우리는 지난주에 역대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절단을 보내고 나서 나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왕이 사절단들의 수염을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옷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암몬 그리고 암몬과 연합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암몬과 아람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21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22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나서 23장부터 27장까지 5장에 걸쳐서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그리고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그것이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5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또는 거기 찬양대 또는 문지기 또는 행정관료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23장부터 2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하를 왜 썼는가라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미 다윗은 과거의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5장에 걸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3번째로 태어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야곱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거기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낳게 돼요.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 세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말년에 자기의 자식들을 향하여 유언하며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볼 텐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자기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겜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랬던 레위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았던 레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성전에서 성가대를 하고요, 문지기를 하고요, 중요한 관직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몇백 년 전에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축복의 대열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경에는 이야기하기를 3,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에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지금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아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3,000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했어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쓰임받는 레위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23장에 그 레위 후손들을 이제 24 그 조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4장은
제사장들을 24 조직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장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또 24 조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문지기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24 반차를 따라서 조직하고 돌보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최고 지도자는 여기 보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최고 지도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밑에 그들의 아들들이 24명이에요. 그 24명이 그 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간 지도자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 밑에는 한 사람당 12명씩 이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24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12명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곱하면 24 곱하기 11을 하면 288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24명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24명 한 사람당 12명씩 다시 또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8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3명의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성가대 지휘자다, 최고의 지휘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 밑에 중간 지도자들, 예를 들면 부지휘자라든지, 큰 교회들은 이제 지휘자 밑에 또 부지휘자가 있잖아요.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12명씩 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파트에 파트장을 하든지 또는 솔리스트를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전부 다냐? 288명이 지금 성가대의 전부 다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00명이 지금 여러분 23장 5절을 보면 4,000명은 문지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의 숫자가 이때 다윗 시대에 38,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8,000명 가운데 24,000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24,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0명은 문직이었어요. 그리고 4,000명은 성가대였고요. 나머지 6,000명은 중간 지도자인 관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레위 지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85,0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까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늘어나서 38,000명, 한 4배 정도가 늘어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38,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삽과 헤마만, 여둔이라는 3사람의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그의 아들들 24명이 있는데 그 24명은 12명의
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까지 합치면 28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밑에 성가 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전체가 4,00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0명이 성가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24반차로 나눠서 그들이 1년에 2주 정도를 봉사하도록 성전에 와서 찬양하는 봉사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관하여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찬송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시편만 해도 150편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원들 4,000명의 성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러면 성가대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성가대도 하게 될 거고요. 찬양하는 것도 하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 보세요.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 때도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잘못 인구조사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들.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 찬양대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목소리가 좋느냐, 얼마나 악보를 잘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찬양에 정말 좋은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게 참 많지요. 우리 찬송을 하나만 좀 지금 틀을 건데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 부를 수 있으면 한번 좀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붙인 거예요.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여기 지도자들 아삽, 헤만, 여두둔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헤만의 아들이 14명이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 이렇게. 지금 헤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찬양대 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지금 우리가 읽은 25장에는 헤만만 지금 선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역대하 29장 30절에는 아삽을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게 하면 역대하 35장 15절에는 여두둔을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견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환상을 보는 자, 그런 말입니다. 환상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적어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가대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음악 실력이 좋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은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 우리 마이피가 그렇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 찬양,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러분 성가대원,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익숙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천성적으로 노래 잘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최고 지도자들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12명은 그들의 형제들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찬송을 배우고 찬송을 익숙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전승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족 안에서 부모님들이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찬송을 따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성가대원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부모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찬송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듣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냥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노래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배웠고 익숙해져서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중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뭐가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의의 열매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한 자들, 허물이 없는 자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찬송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는 잘하는데 삶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노래는 잘해요. 목소리는 좋아요. 그런데 삶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적어도 진실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어야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것은 중세 음악입니다. 중세 때에 1000년 동안 불려졌던, 교회에서 불려졌던 음악이에요.
중세 때 1000년 동안 교회에서 불려졌던 음악을 우리는 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찬트가 사실은 그냥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피아노 반주, 악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 우리 왔던 뭐 나무 십사가, 소년 합창단 뭐 이런 아이들이 와서 노래하고 하잖아요. 물론 뭐 한국에서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1000년의 중세 음악의 교회 음악이었던 거예요. 높낮이도 거의 없고요. 그냥 거의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냥 하는데 곡도 막 높았다가 막 악을 쓰고 올라가고 뭐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소리로 그냥 내는 노래가 중세 음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중세 때의 교회 음악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통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너무 흥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음악에 대하여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한 게 중세 음악이에요. 중세 교회 음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세요. 그냥 막 신디사이저가 있어야 되고 드럼이 있어야 되고 막 그냥 뭐 이래야만 뭐가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의 음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피아노 반주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곡을 붙여서 그냥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의 미사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레고리 찬트라고 하는 로마의 이 곡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악기가 동원이 되고 현란한 음악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에도 앞다투어서 하나 그저 그냥 그걸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현란하게 뭐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하고 드럼을 치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했던 사람들, 그들은 적어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아니라, 감미로운 노래가 아니라, 그들은 적어도 영감 있는 찬송, 영감 있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조직하고 할 때 여러분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입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단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느냐, 그들이 정말 통찰력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익숙하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뭐 한국 교회들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는 걸 좀 보거든요. 보면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악보를 들고 합니다. 전부 다. 일주일에 3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악보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교회 성가대는요, 악보가 없습니다. 악보 없어요. 그 몇백 명이 성가를 하는데 악보 하나도 없어요. 지휘자만 바라보고 합니다. 지휘자만. 그 일주일마다 그 대곡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작은 곡들이 아니라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원들이.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외워서, 악보 들지 않고 다 외워서 익숙하게 찬송하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고요. 얼마나 악보를 보고 외워야 되고, 언제 작게 해야 되는지 언제 크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전부 다 몇백 명이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같은 거는 그대로 그냥 시편 8편의 말씀을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25편, 시편 108편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의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곡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뭐 현란하게 사람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제가 간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회사 공부를 하는 중에 중세교회사를 공부할 때였어요. 아마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중세교회사를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하루는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중세음악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이 찬트를 틀어놓은 거예요. 한 30분 정도 이 중세음악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데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틴어로 하거든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사를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트를 듣는 중에 제가 마음이 울컥해진 거예요. 한 150명 강의를 듣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러니까 뭐 수업이 난장판이 돼버렸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찬트 CD를 사갖고 계속 들어봤거든요. 눈물이 안 나요. 뭘 알아야 뭐가 감동이 되지요. 가사를 안다든지 뭘. 곡도 뭐 지금 들어봤잖아요. 그냥 뭐 밋밋하게 그냥 무슨 뭐 전혀 무슨 감정에 뭘 할 그럴 게 없다고요. 더군다나 가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내가 알아들을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가사를 알지 못하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감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제 해석이에요. 그냥 몰라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들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찬양할 때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능력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무심코 그냥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찬양하는 집안. 여러분 그들은 전승되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 찬양에 대한 그 사역들이 전승되어서 가족의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찬양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가정이 찬송이 회복되는, 그래서 늘 찬송 가운데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만 있다면 찬송은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것이고요, 찬송은 우리가 묶여있는 쇠고랑이라도 풀어지게 할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회복되고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